세상은 힘듭니다. 지금 전쟁으로, 홍수로, 그 기후 변화, 재해로 아주 힘듭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우리 조국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으면은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그만큼 세계는 각처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되었는데 이렇게 타임즈 그 책을, 그 잡지책을 읽다가 한 제목이, 칼럼 제목이 제 눈을 이렇게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타이틀이 왜 훌륭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타이틀이었어요. 왜 훌륭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문제가 있고 정말 스캔들이 있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이 포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사람이 선출되니까 이건 문제다 하면서 이게 칼럼이 써내려가는데, 결론적 부분에 가면은 이게 아주 흥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인즉, 이렇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또 이포부자로 뽑히고, 이포부로 된 사람들도, 출마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한번 지나가 보면은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리더가 된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잘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는 내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이 자존감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고 하는 이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딸이다, 아들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바니아울 교회에 강단에 서게 됐는데, 제가 특별한 목살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은 저는 압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낫고 다른 목회자보다 더 유명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바니아울 교회 자체가 유서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고 세대를 거쳐 나가면서 얼마나 이 교회가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정말 아낌없는 정성과 섬김으로 세워졌고, 또 오늘 첫 시간서부터 이게 뭐 짜여진 건 아니겠죠. 선임 장로님께서 기도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또 정말 아낌없이 교회를 섬긴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또 찬양을 해주시고 이 시간에, 그리고 존경하는 이승희 목사님께서 저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후배 목사님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범으로 삼는
그런 목사님이 섬기는 이 교회에 온 것은 제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통해서 저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감동이 지금은 없으시죠? 여러분들 때문에, 반야월 교회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고 이 사명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브라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브라질 삼바 축제, 축구, 유명한 축구 선수들, 그렇죠.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불안한 치안, 불안한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좀 하나님이 그 브라질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브라질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식수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식수가. 그리고 브라질은 세계에서 the greatest rainforest, 그 비가, 우기가 제일 풍부한 그러한 산림이 바로 아마존 밀림이죠. 그렇게 아마존을 보유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280여 개가 넘는, 숫자로 280여 개가 넘는 폭포로 이루어진 이과수 폭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예수님 상이 리오데자네이루의 코르코바도, 그 뻥지 아숫갈과 그 반대편에 있는 코르코바도에 있는 거기서 예수님의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동산이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브라질에 천연적으로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지만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은 또 저희 나름대로 약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도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죠. 차마 그 부분은 건드리고 싶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일부러 나의 약점을 밝힐 필요도 없고, 그러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살면서, 이제 브라질은 포르투갈 국가로 식민지화가 됐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오고 또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브라질 교단을 방문하고 하면은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통역을 하면서 이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이 통역하기가 정말 힘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의 이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를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말 힘들고, 그거를 보충 설명을 해도 특히 서양이나 또 브라질, 남미 지역에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갑과 을의 관계는 무슨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떠한 우열에 관계없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사람을 지명하기 위해서 쓰는 갑과 을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갑과 을의 관계가 그 상하위의 관계, 또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약한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의 주도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묘미한 관계로 변질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이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이 갑과 을을, 그것은 더욱더 뭐냐면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일부러 나타낼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끌려가는 그런 계약, 끌려가는 조건, 끌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서 우리는 자기의 약한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자기의 약한 부분을 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나의 인생의 약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은 우리에게도 각자의 약점이 있고, 그 다양한 약점이 있고 다양하게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밝힌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7절서부터 12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사울적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 주관이 확실했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자기가 바리새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바울로 개종이 되었을 때, 변화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정말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다메섹 도상의 모습서부터 그의 삶은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서부터 그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치유함을 받고 자기가 박해를 하려고 한 그 장소가 변해서 그곳에서 자기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명을 얻고 나오는 놀라운 그 영성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사명과 그 3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 그 선교하는 내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이 가는 그 진로까지 바꾸고, 그 바꿔진 진로로 말미암아 정말 드로아에서는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마게도냐로 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정말 이 모든 세계 교회, 처음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됩니다. 정말 굉장한 영성을 가진 분이시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영역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도 약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다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섬기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 헌신,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사는 그 삶 속에서도 자기의 약한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의 허물어져가는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통곡을 하고, 정말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풀려야 되고 길이 터져야 되는데 꽉 막혀서 진퇴양단으로 어디를 가야 할 바를 모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형편에 이러한 상황에 잡혀 있는가 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못합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너무 신앙이 떨어진 걸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자기 혼자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점을 주셨고 이걸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 특히 그 약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렇게 악한 것이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는 이런 약점이 있었는데 이 약점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평생 쫓아다니는 육체의 가시는 그 인생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나의 약점은 우리의 육체의 가시요, 나의 인생의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은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비상벨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교만해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살만하고, 이 정도 되면은 나도 헌신을 했고 섬겼고, 이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시키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가 그 문제, 그 관계만큼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저 문제만큼은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나의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의 저 자녀의 문제, 저 부부의 문제, 저 문제만큼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왔는데,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보지 말고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만해지지 말라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도 내가 손줄로 생각할 때 곧 넘어질까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서부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가 가장 쉬워집니다. 내가 뭔가 이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기도도 하지만 이 기도도 그만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냥 하던 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간곡하게 울부짖고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의 거룩한 습관인데 이것이 잘못된 습관으로 빠져들어가고, 언제서부터인가 섬기는 것이 더 이상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첫사랑이 아니라 내 체면적으로 섬기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이 자만한 것이 우리 인생을 갖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주문한다든가 어디 식당에 가서 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문을 하고 나면은 주문한 거에 대해서 이 자동 진동벨을 주지 않겠습니까? 진동벨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테이블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음식이 다 됐으면 어떻게 해요? 진동벨이 울립니다. 울리면 뭐 해야 돼요? 울리면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음식을 가지러 가야 합니다. 그게 진동한다고, 야 이게 진동하는 거라, 그게 아니라 내가 시킨 것이 주문이 나왔다, 그럼 거기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오면 됩니다. 근데 진동벨을 받았다고 제가 다른 식당으로 간다든가 다른 지역으로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진동벨이 작동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내가 진동벨을 갖고 있어도 음식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 육체에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재조준시켜 주시고, 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진동벨 역할을 해서 나로 하여금 더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해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거리를, 간격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봤더니 또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문제는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문제는 내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깨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문제는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약해지도록 만들어주고, 우리가 정말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 왕성하게 정말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너무 세, 내가 너무 강합니다. 나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약해합니다. 사방팔방을 꽉 우리를 우여싸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데에서 내가 앞뒤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 어떻게 할까? 내가 그러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새라면 내가 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박차고 나가버려야 되는데, 날아가야 되는데, 이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새는요 뼈도 가볍습니다. 새는, 우리 치킨 좋아하죠? 치킨 맛있잖아요. 치킨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뼈 있으면 뼈를 분질러 보세요. 치킨, 닭뼈는 부셔뜨리기도 쉽습니다. 왜? 뼈 속이 비어 있어서. 육지 짐승은 뼈들이 단단합니다. 새는 뼈가 비어 있어서 뼈까지 가벼워서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통곡하고 나가면서도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강했습니다. 제 주관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더 약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녁 시간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이 강단에 서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정말 감사하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비드가 걸려갖고, 코비드19가 초창기 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92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은 의사로부터 당신 남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세요, 죽습니다, 그거를 7번이나 당했습니다. 7번. 그 중에 2번은 가족 전체까지 불러갖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봐라, 이제 곧바로 이젠 우리가 관에 넣어야 되고 화장터로 가야 된다. 2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는데 막 숨을 못 쉬겠고 힘든데, 이제 산소 마스크를 탁 끼워주고 호흡기를 끼워주니까는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좀 며칠 있으면 이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그래도 한 3, 4일 참으면 나가지 않을까. 근데 제일 거기서 걱정된 게 뭐냐면, 다 모든 게 살아있으니까요,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니까는 음식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는 뭐 꽂는 게 많더라고요. 막 링크를 꽂고 뭐 여러 가지를 막 제 몸에 부착시키고, 뭐 전파, 뭐 모든 것들을 다 꼽는데, 요거를 갖고 제가 만약에 배가 부르면 화장실 가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뭐 한 2, 3일이면 나가겠지 해서 제가 조금 뭐 금식은 아니지만 단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화장실 가지 말고, 소변은 거기에 이제 설기 그 오줌통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고, 대변 큰 거는 보지 않고 그냥 2, 3일 있다가 나가야 되겠다 해갖고 될 수 있으면 안 먹었습니다. 화장실을 안 가려고요.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해갖고요. 그거 했는데 2, 3일이 지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미가 안 보이고. 이럴 때 또 이제 간호원들은, 그분들은 오셔갖고 왜 식사를 안 하시냐고, 이거 조금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막 하는데, 저는 그거 먹으면은 배부르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그냥 침대에서 싸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치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제가 체면이 있지, 이게 맨정신으로 이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제가 먹고 만약에 화장실을 가야 되면은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할 겁니까? 그러니까는 허락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띄워주고 해줄 테니까는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그만 식사를 했네요.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실을 가고 싶죠. 그래서 간호원을 불렀어요. 그분을 불러갖고 나 화장실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무슨 화장실이니요?
화장실 가면 죽는데요. 그 호흡 맥박이 이게 안 맞아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싸세요. 여기서 다 우리가 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싸세요. 쌉니까? 못 싸죠. 그때 제 몸무게가 94kg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무슨 소리가? 저는 안 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이거 참 비극인데, 그때 제가 간호원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넌 거짓말쟁이고 날 속였다.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담당 의사까지 갔어요. 제가 너무 항의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의사가 제 데이터 딱 보더니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어나시면은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언제까지 참습니까? 그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짱한 정신 속에서 제가 그 병원실이지만 그 병원 침대에서 배설물을 본다는 게, 배설한다는 게 여러분,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조금 있으니까는 간호원이 들어오더니, 벌써 냄새가 나고 다 그러니까요, 오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치우겠습니다 하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나가더라고요. 치우지는 않고. 그러더니 다른 건장한 간호원 다른 분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 두 사람이 저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가운을 벗고 그거 닦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버티고 있었죠. 선생님, 조금만 이렇게 돌리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됐어요. 이제 그만. 아니요, 여기 더 닦아야 합니다. 좀 돌아누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진땀을 빼면서 저를 엎었다가 닦고 여기 닦고. 근데 저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순간이요. 저는 막 제 나름대로 항의를 했으니 저는 저대로 힘들고, 두 간호원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를 깨끗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두 분은 두 분대로 막 진땀을 빼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저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악화가 되었고, 이게 심각하게 되어갖고 나중에는 제 몸무게가 40kg 이상이 빠졌습니다. 반으로 돼버렸습니다. 반으로 됐을 때, 그때는 제가 배설을 하면은 아주 아리따운지는 모르고 또 가냘픈 간호원도 제 몸 하나를 뒤집고 엎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저를 돌리면 돌리는 대로 저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약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이상 그 누구의 힘에 저주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는 그 연약한 간호원 그분 혼자도 저를 씻기고 닦이고 다 치유하는데 아주 손쉬웠습니다. 내가 약하면은 약한 곳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왜 나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곳이 또 다른 곳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또 믿는 구석이 또 따로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만은 내가 또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하면서 나가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비상바위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은 또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힘 빼기를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 손에 들려진 새처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계속해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머물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주장, 나의 주관, 나의 생각, 이거 여기서 내가 이거를 탈화, 여기서 벗어나서 나의 삶이 너무 능동적이었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좀 수동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당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니까 이제는 내가 더 아이언맨이 되고 내가 슈퍼맨이 돼서 이제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더 능력으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수동적인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한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던 사람들은 그 어렵고 그 정말 말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어려운 환경과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놀라운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그 시편 그 노래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시편 105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팔림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데 요셉이 팔도록 이 수동태형으로 써 있습니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이 가진 혹시 성경책에 보면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몸이라는 그 단어 앞에 2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 성경에 풋노트가 있어요. 그 맨 밑에 가보면은 2번이 히브리어로는 여기서는 몸이지만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요셉은 팔림을 당했는데 요셉이 어떤 상태였냐면 그 혼이 혼비백산했다는 것이 혼비백산. 완전히 정신까지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시편 105편 19절 이하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완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팔려갔고, 이끄시는 대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고, 이끄시는 대로 거기서 충성봉사다가 거기서 또 누명을 써갖고 감옥으로 또 들어가고,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해서 바로가 부르기까지,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꿔서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그때까지 이는 이끌림을 당했습니다. 그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아니까요. 요셉의 스토리를 쭉 읽다 보면 그 중에서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45장서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요셉의 아주 간절한 세 번의 간절한 통곡이 나옵니다. 첫 번째 통곡이 자기 형제들한테 자기가 누구라고라는 것을 밝혔을 때, 내가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걸 밝힐 때 얼마나 크게 대성방곡을 했던지
그 바로 궁전의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 형제들을 보고서. 그리고 또 언제 통곡을 하냐면은 창세기 50장에 시작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인종했을 때 인종한 자기 부친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때 통곡을 합니다. 야곱이 끔찍하게 사랑한 아들이었거든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샀고, 그 아버지가 조금 특별하게 해준 것 때문에 너무나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이 형제들의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고 나는 이끌림을 받은 거다. 그리고 그 창세기 마지막 50장 부분에 가면은 그 형제들이 찾아오죠. 아버지 야곱이 소천하고 나서 그들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겁나죠. 자기네가 행한 일들이 있으니까는.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을 빙자해서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요셉에게 다 이렇게 빌고 우리가 한 거 하면은 우리를 좀 용서해주고 우리를 좀 살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아니라 종으로,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은 악한 일을 했지만은 이것을 선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리고 우리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합니다. 때로는 등산을 하고 산을 오르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산 어디까지 내가 등전을 해야 되겠다, 어느 산 꼭대기까지 가야 되겠다 하면 우리는 막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다 산에 올라왔고 이제 숨 한 번 쉬고 좀 땀을 닦고 이제 내려올 때 되면은 산새도 보이고 저기 펼쳐져 있는 들판도 볼 수 있고 또 계곡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그게 없었나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에 올라와 보니까는 땀이 펄펄 흘리고 여기까지 올라가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 거죠. 그건 원래 있었습니다. 다 원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큰 그림이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혹시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나를 집요하게 정말 괴롭히는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시를 뺄 수가 없다면은, 빼면은 상관없습니다. 이걸 뺄 수 있다 하면 상관없어요. 이걸 뺄 수가 없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가시를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먼 데서 왔으니까요. 안 풀리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는 뭐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근데 답이 없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안 풀리는 문제는 기꺼이 수용하자. 기쁘게 가슴에 안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거를 우리의 육체의 가시, 인생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거리를 유지하며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자만하지 않고 나의 비상벨로, 진동벨로, 영혼의 벨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는 내가 강한 게 문제예요. 나의 문제는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더욱더 놓고 비우고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원만하게 온전하게 활동하고 나의 육신의 이 가시 때문에, 나의 인생에 말 못할 이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끌려가는 자세로
수동적인 삶으로,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팔렸지만은 그냥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에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